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인데요. 제가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고난주간이 이제 끝이 나고 내일 주일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절정,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고 온 인류를 대표한 그 인간의 죽음이었습니다.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음, 또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6시간 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또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마지막에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표하고 또 누구나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창조되었다가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존재로 인간은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유한한 인간의 몸이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영원히 새로운 몸,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문을 또한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면 뛰어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가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들의 인간의 죽음은 그냥 죄인의 죽음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마치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다시 살아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것은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그분의 주관권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 문을 열어제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44절을 다시 볼까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분명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6시라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시간표는 지금 현대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6시라 하면 현대의 시간은 12시쯤 한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의 빛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까지 계속했다. 9시는 6시간을 더하면 15시간, 15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끝장면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숨이 끊어질 때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끝을 낼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입니다. 죽음입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다고 지금 그것을 주님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아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숨지는 장면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을 보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넘게 고통받던 예수님께서 저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뛰어내리지도 않으시고 또 자기의 신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서서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의인이다. 또 다른 데 보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자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또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신적 능력으로 그것을 다 뽑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은 안에 있는 법궤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가르던 그 휘장, 그러니까 커튼이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고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문을 열어젖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와 있습니다. 그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 예수님께서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새무덤에 묻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0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참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고 또 공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찬성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총독 빌라도에게 담장이 나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서 빈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은 최악의 그런 사형수들에게 내려진 거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우리는 흙을 팔지만 유대인들은 이 절벽 같은데 돌을 파고 그 안에 동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묻어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55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에 그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없고 또 시체에 가서 향품을 바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러 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인간의 죽음과 비슷합니다. 한 인간의 죽음처럼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소동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로마인들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역사가 이제 그의 죽음으로 정말로 시작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지냄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무덤에 계신 기간과 살아나심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메시아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그는 다 행하시고 이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실패했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바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둠의 절정이 지나고 빛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어둠이 캄캄하고 새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아침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미래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무덤이 아닌 천상의 하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고 이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겸손하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지냄을 통해 하나님 한 인간의 죽음과 또 한 인간의 장사지냄 이 땅에서 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실과 우리에 닥친 어떠한 일들도 우리의 이 소망과 또 우리의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